부처님께 희하옵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자비순례의 길을 걷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인류의 정신 새벽을 여시었듯이 오늘 우리는 국난극복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 국민이 기쁘고 행복한 보살 행운의 길을 가겠나이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은 고난과 고행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걸으시며 행하셨던 진리와 자비의 행을 이어받아 이 땅의 불국 정토를 장엄하는 길임을 믿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자비순례의 길을 나서옵니다. 동참대중 모두가 불교 증언과 국난극복을 발언하오니 섭수하시어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번사 서가모니불. 아침에 일어나니까 텐트하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일어나서 텐트를 딱 여니까 밖이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텐트가 따뜻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나와서 이제 걸어가는데 점점 이제 날이 밝으면서 개천을 따라 걸어가는데 개천에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더라고요. 저 물안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물안개가 얼어오르구나. 그래서 이 차가움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니까 이 차가운 게 결코 고통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만드는 하나의 인연이구나 생각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에 걸을 때는 초추였어요. 이렇게 들판에 황금 이제 벼들이 이제 황금 물결이 찰랑찰랑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자꾸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느 지역에 오면 벼가 베어지고 빈 논이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금세 조금 지나니까 쓸쓸해지는 거예요. 벼가 다 베어진 쓸쓸한 빈 이 논밭을 볼 때 햇볕이 오히려 충만하게 또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비순례하는 기간 동안 그야말로 남도의 가을을 통째로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이 금세 다시 텅 빈 그런 어떤 들판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햇볕이 충만하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구나. 있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구나. 구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떠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늦가을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면 나무가 제 면모를 드러낸다 했다. 가을 햇살 쏟아지는 텅 빈 들판. 묵은 것을 떨쳐버리게 하는 힘이 그곳에 있었다. 13일차 순례 정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오십시오. 교수님은 갔다 오십니까? 네, 휴가 갔다 오게. 병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마지못해 병원으로 향하는 남상협 거사. 아픈 다리보다 돌아서는 마음이 더 무겁다. 안전요원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새벽에 이제 순례를 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던 점 같습니다. 아무래도 빛이 없다 보고 바로 이제 옆으로 낭떠러져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새벽 순례를 정진하시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셔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이제 걸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차가 지나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각 소리로 이제 그들의 잠들을 좀 깨워주곤 했었습니다. 줄에 맞춰 다니시지 않고 이제 한 분이 좀 속도가 느리시다던가 줄이 삐뚤빼뚤 나와 계시던가 하는 분들을 보시면 이제 10중 8구는 이제 좀 졸고 순례를 하시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새벽의 어둠은 짙어지고 멀리 쫓으려 할수록 수마가 달려든다.
익숙한 듯 익숙해지지 않는 기류에서의 생활. 비몽사몽이라고 그러나요? 오리무중 뭐 이런 거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졸리셨어요? 오늘은 수마가 왔어요. 약간. 오늘 유난히 너무 졸려가지고 거의 눈 감고 온 것 같아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래도 중간중간에 지장보살님을 찾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끝이 없고 길은 계속 이어진다. 출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이 금생에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느냐. 강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들을 걷기도 하고 산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수행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거기서 하두를 들든 기도를 하든 뭐 어떤 연부를 하든 가사를 소화하고 걷는 글 한 걸음 한 걸음에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고, 부처님은 45년 동안 저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아마 쭉 이렇게 정진하면서 행선하면서 또 자선하면서 또 교화하면서 또 꼭 말씀을 해서 법문을 하신 것만은 아니신 것 같아요. 무언 속에서, 그러니까 무군을 하면서 정진하는 그 속에서, 모습 속에서 감동을 주고 또 전법을 하셨지 않느냐. 순례의 기본 규칙인 무건. 고요한 강가나 숲을 지나면서도, 자동차 소음 가득한 도심을 지나면서도 누군가는 화두를 들고 누군가는 연부를 했다. 수행자다운 걸음걸음마다 피어나는 세상을 향한 말없는 설법. 자신의 수행 대신 순례단의 외호를 선택한 일로왕 보살 지우 스님에겐 안전이 화두가 됐다. 불교의 꽃이 나눔이더라고요. 나눔. 즉 봉사죠.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셔서 꽃을 피워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봉사를 평생 하셨거든요. 봉사. 그러니까 봉사가 이 불교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불자든 출가자든 유익한 봉사, 그런 봉사를 한다면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호법의 검이죠. 광선검. 새벽에는 이것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깜깜한 어둠에 비침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광선 반야검. 순례 일정 중 최장거리인 36km를 완주한 날, 연꽃 봉우리처럼 내려앉은 텐트들이 순례단을 반겼다. 지친 나그네는 꿀같은 잠에 빠져들고, 서쪽 하늘 멀리 해가 기울 무렵 강물 위로 하루의 긴장을 실어보내는 호산 스님. 작은 불빛들이 모여 순례단의 길을 비추는 새벽.
앞사람의 어슴푸레한 뒷모습과 쉼없는 발자국 소리가 유일한 의지처가 된다. 이제 그 후레쉬 하나 그 희미한 불빛을 따라서 걷는데 이제 이 불빛을 놓치면 까딱하다가는 이제 돌부리에 채일 수도 있고 바위인데 발을 접질릴 수도 있고 하는 오로지 이 불빛 하나만을 의지해서 열심히 걷다가 보니까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이런 것이다. 가다가 보면 돌부리에 채일 때도 있고 뭐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에 닥칠 때도 있고 이런데 어떤 등불을 삼아서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우리가 의지할 그 불빛이 등불이 과연 뭘까? 우리는 불제자니까 부처님의 그 진리,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이 자등명, 곱등명 말씀하셨듯이 그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묵묵히 한눈 팔지 않고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겠구나. 해주 스님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셔도 무릎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겨울에 그 지독한 수행을 하고 나오셨는데 정말 소염제를 드셔가시면서 그 고통을 이제 이겨가면서 소염제를 사실 많이 먹으면 더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당신이 그런 책임감,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이 100명의 대중을 다 끌고 해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원력이 워낙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그 정신력과 근기를 보여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순례의 가장 꽃이다. 그걸 통해서 사부 대중들이 다시 더 힘을 내고 어른이라 하지만 어른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우리 순례의 큰 대들보 같은 그런 역할,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것이 이번 순례의 큰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지 않나. 안 봤어요. 신다 보니까 한쪽을 신었는데 차이가 없어. 웹트로 하는데 차이가 없어요. 같이 신어도 짝짝이가 아니네. 둘 다 라이트입니다. 근데 원래 레프트 라이트인데 예. 컴컴해서 신다 보니까 3분 전 텐트에서 시커머니 컴컴하니까 그냥 신다 보니까 새벽 4시에 길을 나서면 해가 하늘 한가운데를 지날 때쯤 그날의 목적지에 도착한다. 하루 종일 스님들과 함께 걸은 가사도, 새벽 이슬을 채 털어내지 못한 텐트도 햇살과 바람에 기분 좋게 말라가는 시간. 신랑이요, 새벽 이슬 맞아가지고 힘들죠. 힘든 건 사실인데 뭐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좀 다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여러 대중 스님들한테 많이 피해도 입히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큰 어른 스님들 따라서 가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많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예. (21일의) 여정이 어느덧 15일 차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순례는 꼭 일주일. 오늘 새벽에 쉬어갈 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다.
순례단이 온다는 소식에 100년이 넘은 방앗간을 편안한 쉼터로 꾸며준 사장님. 동민호 주인님이 불자시래요. 그래가지고 스님들 좀 실으셔 가시라고 이렇게 파레트를 쫙 깔아서 우리가 덕분에 호강합니다. 아침부터 양발도 벗고. 예, 스님이 내 집에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거쳐가신다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뭐 파레트를 일부러 까신 겁니까? 예예예. 어제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물걸레질 해가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많이 해놨습니다. 사용은 햇살인가 보죠? 예예. 저희가 중국에서 한 5년째 제일 먼저 나와요. 8월 22일부터 햇살을 저희는 팔고 있어요. 제가 농사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치듯 지나는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소중한 인연. 그 지극한 마음은 오래도록 큰 울림으로 남았다. 드시고 부자 되세요. 물론 그 자리는 굉장히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었지만은 그 정성은 6성급 호텔보다 더 우리가 대우를 더 받았지 않느냐. 그랬을 적에 많은 순례객들이 그 지친 마음이 그 한순간에 다 사그라지고 더 열심히 우리가 정진해야 되고 더 열심히 걸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에너지를 거기서 또 얻어서 저희들이 또 마을마다 걸으면서 저희들이 511km를 무난히 잘 해양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름 전 경상도를 출발한 순례단의 발걸음이 충청도를 거쳐 강원도에 닿았다. 옛 선사가 이르길 큰 길에는 문이 없으니 1000개의 길이 두루 통한다 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누구든 품어 안을 수 있고 묻 생명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길. 그 길 위에서 각자가 간직해온 희망이 피어난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모여 한 발 더 내디딜 힘이 되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되고 무건의 기도 소리가 모여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하나의 메아리가 된다. 다 같이 더불어 한 길을 가기에 가능한 일이다. 처음에는 서가모니불 정근을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1시간, 그 다음에는 관세음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왕지는 운만의 반매우 1시간. 기도를 하면은 일념이 되면은 염주를 걸으면서 발자국하고 리듬을 맞추고 계속 집중을 배가시켜 가야 돼. 그러면 일체 외부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정말 좋죠. 많이 자랐어. 지금 뭐 뽑으시는 거예요? 수염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걸 볼 일이 거의 없죠? 네. 마스크 쓰니까 또 수염이 이렇게 자라는지 몰랐어. 그걸 보니까 어때요? 본인 모습을 이렇게. 열심히 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길어본 적은 처음이어서 그동안 진짜 많이 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빨리 갔어.
순례에 집중하는 동안 무심한 듯 자라난 것이 어찌 수염뿐이겠는가.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특별한 공동체 생활. 여기 앞에. 이 자비순례가 주는 우리한테 하나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평등 사상인 것 같아요. 우리 승가에서 보면 늘 이렇게 바루공양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른 스님이야 아랫사람까지 모두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의 이 공간도 회주 스님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의 모든 이 작은 공간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가 끝나면 그 자기만의 세계가 나중에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한 소년이 나에게 물어줘 바람은 어디서 오나요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어 어디로 또 가는 걸까요 한 소년이 또 내게 묻네요 어둠은 어디서 오는지 달을 둘러싼 어둠은 어디서 와 더 빛나게 달을 감싸네요 어둠 속을 걸어가 다시 바람을 만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나가더라고요. 원래 그 미국에서 뛰다고 하셨잖아요. 아, 세계적 유명한 그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였잖아요. 진호수. 네, 맞아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사실은 코로나19 와중에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자비순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21일간의 500km 넘는 여정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로 오셨던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식사 전이나 또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체크하고 항상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걷는 와중에 무건을 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정들이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없이 원만 성취하게 된 그런 원동력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대주제로 두 번째 대중공사가 열리던 날 조계종 중앙종회 스님들이 동참해 뜨거운 열기 속에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불교 중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상월선언 결사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마 총원장님께서 인사를
순례 18일차. 회향을 3일 앞두고 출발 시간이 당겨졌다. 전날 11시 반에 집결해 자정에 숙소를 출발한 순례단. 내가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보면 앞 사람의 발자국을 비추는 그런 현상이 되죠. 내 앞에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가는 걸 통해서 내가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의 걸음을 통해서 그 자리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죠. 그리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보모로 해서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부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현장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철야 정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결사의 원력을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 힘든 여정을 감내하기로 한 것이다. 잠깐의 하소연을 뒤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길을 재촉한다. 짙은 어둠 속을 한참이나 걸었는데도 동이 틀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계가 3시를 가리킬 무렵 추워진 날씨에 온몸을 녹여줄 따뜻한 간식을 만났다. 오뎅입니다. 그래도 되는 거? 예. 떡국에 떡국. 드셔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떡국이요. 틀림없이 한숨도 못 자고 떡국과 어묵을 준비해 달려왔을 고마운 사람들. 스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여기 순례단이 머물 장소에 먼저 도착해 텐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비 순례 지원단과 자원봉사를 자처한 거사들. 21일 내내 자비 순례를 지켜온 숨은 공신들이다. 저는 저 방식대로 몸과 마음을 분리를 해서 마음이 몸한테 사정을 하죠. 아파도 참고 가자. 네가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몸한테 사정을 하죠. 아파도 참고 가자. 지금 바로 지금 북쪽 쏟아지는 졸음과 추위와 싸우면서 수경지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6시 반. 밤사이 텐트도 꽁꽁 얼었다. 계속 돌면서 왔어. 평소와 달리 밝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 숙면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최고 졸렸어요. 그 어떻게 잘 오셨습니까? 아우 진짜 뺨을 때리면서. 아우, 오늘 너무 졸리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리가 좀 얹은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서리가 내려버렸네요. 네. 소가는 괜찮아야 될 텐데요. 오늘 많이 추우셨죠, 스님? 아, 예, 추웠죠. 이렇게 기온이 떨어질지 몰랐어요. 마침 절기도 상강이에요.
한강에다가 또 마침 또 오늘 보니까 서리가 많이 내렸네요.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거의 이제 일정이 끝나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거 끝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고 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동참하셨네요. 밤에 되니까 이제 이슬이 맺히잖아요. 이제 침낭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침낭 안에 다 축축한 거예요. 낮에 잘 때 생각을 했죠. 낮에 자는 게 더 낫다. 밤에 자는 것보다. 낮에는 이제 습기가 없으니까 축축하지 않으니까 침낭이 뽀송뽀송하잖아요. 덥더라도 그게 낫더라고요, 저는. 깊은 밤 도량석 소리가 사람들의 잠을 깨웠다. 이날도 새벽까지 밤새 걸어야 하기 때문. 순례단이 힘든 철야 정진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주말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별을 벗삼아 걷는 사이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별을 보면서 걷다 보니까 마냥 하늘이 어둡지는 않구나. 별이 있어서 뭔가 더 힘을 내서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비순례 공덕으로 코로나 확진자 속덕해차. 불교 중흥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약 27km의 두 번째 철야 용맹 정진도 무사히 끝났다. 회원연원 호텔이야, 호텔. 보살님, 오늘 따뜻하고 좋죠? 오늘 특급 호텔이에요. 이렇게 좋은 호텔도 있어요? 특급 호텔. 특실, VIP실. 예, 고맙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오늘 특급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따뜻하고 조명도 있고. 아이고 오늘 아침에 추워서 혼났네. 고생 많으셨잖아요. 네, 엄청 춥고 졸립고 오늘 마지막 날 밤이 최고 힘들었네. 안에 따뜻해요? 아니요? 네.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호텔이야. 네. 5성급이지. 어제 진짜 새벽에 도착했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오늘은 정말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잘 수 있으니까 정말 오늘 한 12시간 이상 자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향일을 눈앞에 두고 순례 기간을 통틀어 가장 고된 이틀을 보내고도 한방 미소를 짓는 사람들. 참 행복이 깃든 모습이다. 모두가 곤히 잠든 사이 반가운 얼굴이 체육관을 찾았다.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아픈 다리 때문에 잠시 순례길에서 벗어났던 남상협 거사다. 더 이상 아프진 않아요? 아, 통증 없었어. 어이구. 왜 이렇게 코 고는 거야 누가?
체육관이 다 떠내들어가. 저쪽 누가 지붕이 아픈 다리 때문에 잠시 순례길에서 벗어났던 남상혁 거사다. 나는 진실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찍었거든 텐트마다. 번호를 나중에 내가 공개할게. 정조 씨. 잠 잘 잤어요? 네, 잘 잤습니다. 모두들 다 잘 잤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각 같은 거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자야죠. 모두들 다 잘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과연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얼굴이 수원이니까 좀 촉촉해지는 것 같아. 아, 누가 이렇게 풀이 계셔, 소장님이. 풀이가 촉촉해서. 이건 이제 남양주 잘 됐나 안 됐나. 좀 받은 게 많아요. 아, 우리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걷고 뛰시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요. 차에서 걸었어. 전철 타고 오는데 걸었어. 저는요 이번에 만행결서에 동참한 거는 그 부처님 시대에 보면 유마경에 나온 그대로 실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모든 봉사하신 분들, 보시하신 분들 세세생생 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가가 여기 보면은 진짜 행복하구나. 저 모습 보고 거기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 출가 동기가 뭔지 알아요? 황원에 있잖아요. 산자락이 떡 가는 거야 스님이 한 분. 그때는 스님이라는 게 자체를 모르고 한 분이 쓱 지나가는 길에 아니 해가 지면은 다 산에서 내려오잖아. 해가 빠지면 산에서 내려와야잖아. 그런데 해가 지는데 산으로 들어가더라고. 아 반대로 스님은. 그래서 나는 저기에 뭐가 있을길래 해가 지는데 저렇게 들어갈까. 산속으로? 그게 내가 궁금해서. 그게 이제 화두였지. 스님이 없어. 우리 세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는 절은 많은데 스님도 많아. 스님 세대는 절은 많은데 스님이 없어. 이게 출가자 감사야. 10개 할 수도 있어. 아니 이게 웃을 게 아니야 진짜로. 지금 인구절벽 시대 왔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 승복을 안 벗는다는 원이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승복만은 벗지 않겠다. 그지. 그걸 뭐. 자비순례 회향 하루 전 드디어 순례단이 서울에 입성했다.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 도시의 아침이 어쩐지 낯설다. 마지막 수경지인 봉은사에는 일주문 밖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집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고향에 온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절에 머문 것이 20일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요. 거의. 그래서 너무 집에 돌아온 것,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아주 마음이 편하고, 날씨도 꼭 긴 겨울을 지난 다음에 따뜻한 봄날,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걷자, 한번 걸어보자 라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네, 그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뽕은 쌓여 들어오는데 너무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그걸 감수를 하고 참 애를 먹었거든요. 제가 포교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더 알차게 이제 포교사 활동도 더 하고, 그 부처님의 법을 제 미력 하나마 전할 수 있는 그런 불자로서 알찬 삶을 앞으로 살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 순례에서 얻은 최고의 부처님의 값이고 또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입장권을 천상천하 유아 독점이라고 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어요. 부두물물이 개의불성이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네. 잠깐 차별 나왔습니다. 차별이 정답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입장한 순서대로 밥을 타서 먹었고, 똑같은 텐트에서 잤고, 똑같이 걸었고, 이것이 부처님이 태어나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그 한마디가 차별이 없는, 인간에게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부대 중에 불교의 미래를 내다보고 차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불교 중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상월 전환과 만행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22일 동안 사부대 중에 보여준 하나의 공동체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일으키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도리미디 여기는 상월선언 천막결사 90일 동안 혹독한 추위와 사투를 벌였던 스님들의 감회가 남다르다. 이 대열이 이제 포행하던 대열입니다. 포행. 아홉 스님의 목숨을 건 무문관 수행이 없었다면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언하며 한국 불교 사부 대중이 21일 동안 이어온 아름다운 자비 순례 또한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순례단의 발걸음이 다시 봉은사로 향한다. 이제 여법한 회향만이 남았다.
부처님은 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원만성취하였습니다.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가까이 다가서는 보살 행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원력과 심심이 널리 퍼지고 이어져서 한국 불교 중흥의 힘찬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사부대중 모두 부처님 전에 엎드려 절하옵니다. 상월선은 만행결사 불교 중흥 국난 극복 자비 순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된다. 한 사람이 걷고 두 사람이 걷고 여러 사람이 한 길을 걸으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장장 511km를 잇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불교 중흥 국난 극복 자비순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한국 불교의 사부대중이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렸던 21일의 순례 여정은 모두 끝났지만 길 위가 곧 부처님 법당이고 길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이 땅의 불보살임을 잘 알기에 순례 대중은 기꺼이 다시 길을 떠날 것이다. 부처님의 땅 인도 만행결사의 그날까지, 불교 중흥을 이룰 그날까지,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원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